사순절 특별기도회 21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가 그냥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행위가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선생도 사실은 영생에 대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 다시 말해서 설사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짜 궁금해서 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생의 영역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배울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 하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한 사실은 어떤 선생도 영생에 관련되어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선생은 없어요. 실제로 네가 영생에 관련되어진 일을 선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인간 사람에게, 인간 스승에게 여쭤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답변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답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길을 도대체 어디 와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의 내용 안에는 네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사실 이 질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 스승,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 스승,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어떠한 위대한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택의 여지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듣느냐에 따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택권이 나에게 없죠.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는 그 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권위자들은 사실은 선택의 권한을 내가 갖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선택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대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러 자신에게 나왔었던 사람이고 설사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대면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관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답변하십니다. 선한 이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분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알고 사람들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평적인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뒤쪽 보시면 계명들의 내용들 중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에 대한 공경 여기까지는 십계명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십계명의 마지막의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십계명의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사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도 포함하여서 지금 여기 있는 계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하나의 계명 안에 전체의 계명들이 포괄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곧 어디에서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느냐?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어떠한 존재로서 대면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면하고 있느냐라는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실제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자기 자신을 온전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자기 자신을 똑바로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너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느냐는 이것을 받아보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믿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자신을 참 학대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구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구나, 자기를 굉장히 정죄하는구나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대하고 있느냐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건 오늘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으로 주신 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 그렇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실제로 이 청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했어야만 하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것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이 청년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건의 삶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조차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와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인정과 평가 앞에서 요 정도의 기준, 그렇죠? 상대적으로 요 정도의 기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키를, 적어도 2000년이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았어야 한다라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진정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삶의 내용들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비추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죠. 근데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을 때, 그럼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이야기하여서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모르면 주님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들, 그러니까 주님은 없는 걸 가지고서 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끼 먹을 것을 대접할 때에도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지만 있는 그걸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내서 그거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게 두 렙돈이면 두 렙돈, 그렇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일지라도 그게 두 렙돈이면 두 렙돈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한 번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 아니면 그것이 은사, 그것이 시간, 그것이 어떤 지식, 그것이 어떠한 기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서 내 욕구와 내 계획과 그리고 내 편안함과 내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려고 할 때 그건 이제 더 이상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고 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아니,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단지 물질만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청년에게 있어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돈이었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자라는 말을 쓸 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 자체가 부자의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이 청년의 마음을 꽉 채운 그 무엇인가가 되어지는 건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부자는 사실 돈이 많은 부자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라는 내용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오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없어도 돈 걱정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설사 재물의 영역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면 그건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재물이 이 부자와 직결되어지는 예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자의 개념을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에 대하여서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하지만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자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설사 재물, 돈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다시 말하지만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나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완벽의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면 그 완벽의 기준에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 자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헤아려 주시고 그 전심에 대하여서 온전함에 대하여 받아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완벽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생의 길이 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아세요. 이미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이미 들 때 그게 부자인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 사람의 완벽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은혜로 접근하지 않으면, 행위로 접근하고 은혜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행위로 접근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게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짚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럼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실제로 이 질문에는 이 질문이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이 그런 거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가 하는 질문 자체는 그 이미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다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일단 답변을 하세요.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라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상급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한마디를 덧붙이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한마디가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질문에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네가 하고 있는 질문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봐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 같은 자체를 행위 계약으로 보고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바라는 것이라면, 은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겉모양으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게 맞아요. 영생을 얻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도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맞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계약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겉모양이 아무리 번지르르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고 사랑한다라는 행동 안에 삶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의 본질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구원 자체를 보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행위 계약으로 보고 있는 거냐 하는 이 문제가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이 청년과 같은 재물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걸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외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의 마음들, 이것이 또한 정리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실제로 주님을 따르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